네. 할렐루야 할 때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잖아요. 뭐 달라진 뭐 옷을 벗었잖아요. 네.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있잖아요. 네. 등을 딱 내면요 더 은혜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찾으셨어요? 네. 성경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진리로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제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네. 혹시 아파서 마스크를 꼈니? 사랑을 따라. 자, 네. 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함께 우리 말씀하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119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긴 성경 한 장이 가장 긴데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을 176을 나누면 몇이죠? 8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알파벳이 8구절씩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은 18번째 알파벳 짜디입니다. 짜디. 이거 지난번에 배운 아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짜디. 이 짜디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낚싯바늘을 형상화해서 만든 알파벳 단어예요. 낚싯바늘같이 생겼죠? 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사냥하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사냥하고 낚싯바늘로 사로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짜디가 여러 단어에 사용되어 있는데요. 사로잡다는 뜻도 있고 반석, 공의, 정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짜디가 사용되는 단어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짜디로 시작되죠. 알파벳 히브리어도 거꾸로 있죠. 이렇게 짜디, 요드, 와브, 눈.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네. 짜디, 요드, 와브, 눈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짜디는 낚싯바늘이라는 뜻이고 잡다는 뜻이고 요드는 손모양의 손. 그리고 와브는 뭐죠? 갈고리. 무슨 모처럼 생겼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눈은 뭐예요? 물고기가 탁 튀어오르는 모습.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과 물고기 사이 뭐가 있죠? 손과 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물결에 끌려 살아가고 그냥 이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 막 떠나보내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사로잡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시온 산은 하나님 임재의 처소요. 그리고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무지 그 연약함과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습관 하나 못 바꾸고 미움 하나에서도 못 벗어나고 게으름에서도 못 벗어나고 내가 마음 먹은 것조차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못 박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시온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이 한계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갇혀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내 능력 조건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차원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인격의 변화, 가정의 변화,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낚싯바늘을 하나님이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주야로 지키며 묵상하고 제어 지키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알 짓자, 깨달을 잡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먼 게 머리와 가슴 사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면요 다 변해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행동이 바뀌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고 자기 그냥 부쩍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낚시꾼이 낚시를 딱 던져서 물고기가 물면 막 당기잖아. 그러면 낚시꾼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낚시꾼은 고기 잡아가지고 헤쳐먹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죄에 그냥 끌려가고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모든 에너지 다 쏟아붓고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을 그냥 다 허비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계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려고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 끌어당기셔서 풍성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척하가 바로 짜리,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좋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낚였다 이 마음이 있어요. 낚였다. 이용당했다. 배신당했다. 헛고생했다.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원래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어른한테 내쫓겼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그때 내가 너를 사위 삼아줄게.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아 그때 그 미끼였구나. 나 써먹고 버리려고 미끼였구나. 아 나 그때 낚였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순진했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사위만 아니라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보직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열심히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아 그때 장군이라는 보직이 미끼였구나. 사울이 나를 써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내가 왜 그 사울 왕의 낚시에 걸려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마음, 낚였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보면요 138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성실한데 나는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피할 때 피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싹싹 그렇게 아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실한데 그때 나만 낚였다 이 마음 그게 방해예요. 그리고 139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해? 잊어버렸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내가 나만 낚였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도 다르지 않은 동기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거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 배신당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면 사기당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기는 누가 당하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기가. 욕심이 우리를 분별력을 없게 해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다른 욕심, 다른 동기. 어떤 사람이 배신당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 광야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런 배신당했던 마음, 자기 실망감, 실패감, 외로움 이 안에서 그냥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배신감에 시달리기보다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사람은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번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온통 붙잡혀 다니게 돼요.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뭐 옷이나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두 그 생각이 그냥 내 몸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핸드폰이 내 생각의 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센 힘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내 생각을, 감정을, 내 삶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나보다 더 센 힘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센 힘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또 돈보다, 미움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완전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힘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내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벗어나기를 원해서 오늘 8번 반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짜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코가 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내 게으름이 얼마나 끈질기겠어요. 내 정욕의 죄가 얼마나 내 안에 뼛속까지 파고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배신감, 자괴감, 두려움, 절망감, 실패감, 허무주의 여기에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낚이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다 낚여 살아요. 사람들의 말에 낚여가지고 막 살아요. 제 핸드폰이 지금 이제 2년 딱 됐는데요. 약정기가 조금 넘긴 했는데 핸드폰 볼 때마다 낚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할 때 배터리 굉장히 오래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너무 퍽퍽 떨어져요. 그리고 듀얼 카메라라고 무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카메라 고장난 지 6개월 됐어요. 좀 고치려고 했더니 차라리 사는 게 낫대. 와, 낚였구나. 사람들은 낚이는 거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낚이는 거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낚이는 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낚이고 살아요. 사람들한테 제일 뒤끌려 산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오히려 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걸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공감하라. 하나님 말씀에 공감할 때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37절, 138절 말씀 보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습니다. 이거 역시도 옳습니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피곤해 죽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피곤하고 힘들 때는 여행은 항상 옳다. 이런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한우는 항상 옳다. 차를 사야 되는데 무슨 색깔 살까 고민하면 차는 검정색이 항상 옳다. 뭐 검정이 진리다 이런 말은 옛날 아재들이 하는 말이고요. 장경사님 요즘은요. 아 흰색이세요? 흰색이 항상 옳다. 네. 대부분 검정색이 차를 뽑을 때 남자들은 검정색 뽑거든요. 검정색이 항상 옳다. 흰색이 항상 옳다. 너무 무더운 여름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냉면은 항상 옳다. 그럼 막 공감하죠. 공감. 동의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공감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공감해 줄까? 내가 공감되나 안 되나? 공감시키려고 살고 공감받으려고 살아요.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지쳐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가 공감되면 아 좋아. 공감이 안 되면 옳고 그른 거가 상관없이 싫은 거야. 나쁜 거야. 공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에 공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공감되는 일이 많아요. 공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주 똑똑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할 일도 엄청 많고 인생은 짧은데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 공감된 일만 하고 살아.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한 10년을 해야 이제 비로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판단을 항상 옳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요 공감되는 일보다 공감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훨씬 많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과목 무슨 과목이에요? 있어요? 없잖아. 공감되는 과목, 공부는 공감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네. 좀 다를 수는 있겠다. 그렇죠? 네. 처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직장을 가고 해서 공감되잖아요. 저기 가고 싶다.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공감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일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 세상의 삶은요 공감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납득되고 어우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싶어 공감되는 게 많아요. 공감 안 되는 게 많아요. 공감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 안 되는 인생 삶 속에서 공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 괴리감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냈다가 막 짜증냈다가 에이 몰라 뭐 이런 살다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감의 무게를 두면 이 현실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공감에만 무게를 두면 결코 이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부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문제는 뭐죠? 나만 못 잡았어요. 나만.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다들 밤새 고기 잡은 어부들이
어시장에 나가서 신나게 팔고 있는데 나만 못 잡았어. 그래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안 가요. 왜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에 너무 공감되어 있어요. 어떤 현실? 나만 못 잡았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전혀 공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푹 빠져가지고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지 않으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힘들지. 좀만 참어. 내일은 더 많이 잡을 거야.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공감해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베드로야, 내가 네 배 위에 올라타겠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하니? 오늘 좀 쉬어.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공감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래요. 아무것도 못 잡는데, 이 피곤한데. 공감 대신에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네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공감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 현실에서 벗어나며 자유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더라도 주의 말씀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든 잔치를 맡아서 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집 그 주인은 망신을 당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리고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맡았던 마리아가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잔치집에. 그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시켰는데,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어쩜 좋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만들면 돼. 그거 나한테 일도 아니야.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때가 아니다. 공감보다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정도로 거절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자 하인들이 마리아에 가서 아니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었더니 공감이 돼. 아 그럼 할게요. 이해가 돼. 아 그럼 할게요. 와 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공감이 안 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을 항아리에 계속 담아 부었더니 그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십시오. 네. 공감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감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그렇죠? 네. 또 공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공감 안 해주면서 요구만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지하게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감보다는 그냥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다.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공감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는 자녀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공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예요. 마귀는 현실에 공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실만큼 우리에게 공감되는 게 얼마나 공감이 잘해요. 아예 목사님, 현실은 이렇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현실에 공감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 얼마나 이미 공감되어 있어요. 현실이 이런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현실에 공감하게 해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어저께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다가 아주 뭐랄까 제가 이렇게 그 불쾌한 말을 했어요. 예. 몰라 보니면 그런 거예요. 어저께 이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마음이 확 올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견장 떼고 개업장 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목사지.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쉽게 공감하는지 몰라요. 공감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현실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판단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현실의 한계에 갇혀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공감을 찾아 헤매고 공감해야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공감이 안 되고 현실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꿰어서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늘을 걸어서 그 말씀이 찌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자 하시는 대로 나를 그 말씀에 맡기고 붙잡혀서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하십니다.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질투하라. 139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켜나이다. 이때 이 열정이 질투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질투가 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질투심이 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아니 대적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저러다 망하지.
아이고 저 이래야 될 텐데 왜 대적들이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질투심이 나를 삼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질투심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질투는 인간적인 이런 이기적 질투가 달라요. 에스겔서 36장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굽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질거하며 질거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냐면요, 사랑하는 내 대상을 빼앗길 때 오는 그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잠 못 이룸과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질투예요. 내 소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인 같은 절하고 있고 막 죄를 짓고 있고 엉뚱한 데 살아서 막 살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내 백성을 빼앗겨버린 그 안타까움과 어쩔 줄 모르는 그 질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아빠인데 옆집 친구한테 더 잘해줘요. 그럼 어때요? 역시 우리 아빠는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으신 아주 폭넓으신 분이죠. 아유, 자기 자식 챙기기도 바쁠 텐데 옆집 친구까지 그 챙겨주시네. 역시 우리 아빠는 아유, 대범하고 이게 넓으셔.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내 아내가 옆집 남자한테 자꾸 마음을 주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은 위대하고 사랑은 좋은 거야. 그래, 우리 인생에 거짓이 참 많은데 서로의 감정에만큼은 솔직해지자고.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 견딜 수 없는 질투하는 마음,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근데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왜 질투해요? 이 대적들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 왕, 장인이잖아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이 누구예요? 한때 자기의 동료들이었고 자기가 함께 있던 부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 내 친구를 잃어버렸고 빼앗겨버렸고 나의 장인어른을 빼앗겨버렸고 가족을 빼앗겨버렸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 변질됩니다. 사랑도 변질됩니다. 친구관계도 변질됩니다. 다 거기는 자기 이해와 계산에 꽉 차 있습니다. 낚일까봐 두려워하고 낚으려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사람 다 변합니다.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내 장인,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 그 질투가, 그 열정이 다윗을 좀 삼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질투에 삼켜진 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예배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14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고 했잖아요. 순수하다는 100%라는 뜻이에요. 불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도가 높을수록 변함이 없어요.
14K, 18K는 변합니다. 도금은 벗겨지고 벗겨진 틈을 통해서 목독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순금은 녹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차리고 좋은 음식도 3시간만 지나면요 다 쓰레기 돼요. 먹으면 뒤로 나와서 변화되고 안 먹고 그냥 내버려도 여기가 더운 날씨에는 상에서 변해서 좋은 음식이 독이 돼버려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친구도 그래요. 내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부모도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변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대적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도 2주가 지나면 꽃꽂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오랜 시간 지나면 버리게 되어져요. 목사님 결혼할 때 삼성 명품 TV 완전 평면은 아니고 약간 반평면 21인치짜리인데요. 엄청 컸어요. 그때는 21인치가. 근데 지금은 안 커 보이는데 브라운관 TV 이따만 20년 썼는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쳐서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됐어요. 버리는데 어디 돈 내고 버리래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변합니다.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서로 귀한 친구들 이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 서로 이렇게 손잡고 그래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 그렇지? 유나와 그렇지? 경원이하고 예언이 그렇지?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안 변해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데요. 교회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앞다리고 뒷다리고 인간인데요. 애나 어린애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걸 주기로 해요. 뭐가 안 변할까요? 다 변해요. 그러나 푸른 마른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회전한 날개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줬다가 후회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을 압도하는 말씀의 즐거움을 추구하라. 이 환난이라는 뜻은 뭐냐면 좁은 곳에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143절 보면 143절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지금 다윗은 환난과 우환이 미쳐있어요. 환난은 좁은 곳에 갇혀있다는 뜻이고 우환은 남에게 받는 압제예요. 지금 다윗은 쫓겨나서 왕궁 대신에 광야에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살고 있어요. 환난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내 입지가 줄어들어. 나이가 들을수록 입지가 줄어들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아 오르고 회사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급해져요.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이사를 갔는데 집 평수에 자꾸 줄어들어. 이거 환난이에요. 친구 관계가 점점 막 줄어드는 것 같아. 환난이에요. 우환은 뭐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주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압제들.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이 힘들어지고 좁아지고 환난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우환이 다윗에게 미쳤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중력의 힘 때문이잖아요. 중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으면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 올라갈 것이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에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여러분,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과 우환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이 환난이 바로 이 시편 119에 말한 그 환난이에요. 모든 자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우두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좋은 일일까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 당한 자들이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입지가 좁은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 빚 때문에 쭉 도망다니는 사람들, 늘 빚 때문에 마음이 그냥 허덕인 사람들, 거기다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넓은 것도 아니고 아둘람 동굴에 안 그래도 좁은 데 모여 있어요. 그 전부 다 다윗만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 다 다윗만. 다윗은 지금 환난과 우환이 크게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 보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 공감되기 쉬워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한테 공감되면 어때요? 공감되면 좌절해요. 절망해요. 막 짜증이 나요. 사람이 막 싫어요. 이 아둘람 동굴 환경 엄청 공감돼요. 완전 사로잡혀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압도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그 환난과 우환 속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폐하게 되어지고 환난과 우환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압도당했을 텐데, 모든 환난과 우환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아둘람 동굴의 400명의 사람들이 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환난당한 자, 마음에 애통한 자, 상처투성인 자들, 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원이 변화됩니다. 광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통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빚진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에 질투가 있어요. 막 못 견디겠어요. 막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거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막 딴 데 막 그냥 인생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막 답답해갖고 못 견디겠어요. 섬기민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막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오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세요. 질투하기까지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성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대로 기도하십시오. 합시다. 내가 붙잡혀 있는 거 있죠. 하나님, 나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